사람도 창조를 하셨고 짐승도 창조를 하셨어요. 같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짐승이나 사람,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 이 자기 보호 본능이 있다는 거, 욕구가 있어요. 만나고 싶은 욕구, 또 암컷이 수컷이 남것을 가까이 하고 싶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더라고요. 사람도 태어나고 죽는다는 거, 그리고 짐승도 태어나고 죽는다는 거, 생과 사가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우선 생긴 모양이 달라요. 그 다음에 불을 발견하고 불을 밝히고 불로 익혀먹고 불로 조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만 또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언어 구사를 잘 해야 돼. 말로 받은 상처는 이게 오래 남는 거예요. 없어지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친구끼리 무슨 동역자끼리 일하는 사람끼리 이 말을 조심을 해야 돼. 말하는데 세 가지 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도 창조를 하셨고 짐승도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 같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짐승이나 사람,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 그 다음에 짐승과 사람이 똑같이 이 자기 보호 본능이 있다는 거,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메뚜기 같은 것도 보호색으로 갈아입고 이제 그럽니다. 사람과 짐승이 똑같이 욕구가 있어요. 만나고 싶은 욕구, 또 암컷이 수컷이 남것을 가까이 하고 싶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사람도 태어나고 죽는다는 거, 그리고 짐승도 태어나고 죽는다는 거, 생과 사가 같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 다른 점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다른 점이 많은데 우선 생긴 모양이 달라요. 대개 짐승은 네 발로 걷잖아요. 근데 사람은 두 발로 걷잖아요. 물론 태어나서 걷기까지는 네 발로 사람도 걷습니다만은, 그래서 생긴 모양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달라요. 그 진화론에서 그 아메바가 무슨 진화를 했다는 둥, 그 원숭이가 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가끔 그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 노는 꼴을 보면은요, 저게 우리 조상일까 싶으면 소름이 끼쳐요. 만일에 참말로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면 나는 사람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도무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생긴 모양이 달라요. 사람과 짐승은 생긴 모양이 달라요.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짐승은 불을 사용을 하지 않고 불을 가까이 안 합니다. 사람은 불을 가까이 합니다. 불을 발견하고 불을 밝히고 불로 익혀먹고 불로 조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만 또 언어가 있어요. 짐승의 세계는 언어가 없어요. 물론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그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람처럼 말을 하진 않습니다. 인간만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언어 구사를 잘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흉기로 받은 상처는 치료가 가능해요. 봉합수술도 가능하고 성형도 가능하고. 그런데 말로 받은 상처는 이게 오래 남는 거예요.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끼리 무슨 동역자끼리 또 함께 일하는 사람끼리 이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말하는데 세 가지 윤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익한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친절한가? 내가 하는 이 말이 참말인가? 사실인가? 그다음에 이 말이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에 유익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친절해 사는 얘기인가 사이가 나빠 사는 얘기인가. 되게 나쁜 얘기는 사이가 나빠 사는 얘기거든요. 불친절해 서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말을 좀 정제하고 말을 다듬고, 특별히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말이 해프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하고 책임질 말을 자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한문 글귀가 있는데 3-4-1언이라는 한문 글귀예요. 사자성어인데요. 3번 생각하고 1번 말한다. 3-4-1언. 생각은 많이 하지만 말하는 건 조심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 편지를 쓰고 형제를 위로하고, 또 만일에 이 문자가 없었다라면, 이 언어가 없었다라면 이 성경도 성만화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종교가 인간의 세계에만 있습니다. 짐승의 세계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원시인의 세계라도 식인종의 세계라도 종교가 가능해요. 그러나 짐승의 세계는 아무리 침팬지들이 IQ가 높다 그래도 그들 세계는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를 보면은 그냥 다른 짐승들은 흙으로 빚으시고 산소 호흡, 공기를 호흡하고 살도록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창조를 안 해요. 창세기 1장 26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큰 소리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장 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란 말이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은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그 루아흐라는 말의 뜻은 생기, 바람, 성령, 생명,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나 돼지나 짐승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흙으로 창조하시고 산소만 호흡하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생기를 받은 인간이 흙덩어리가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영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점이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영을 가진 존재, 생명이기 때문에 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언필칭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짐승의 삶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우리 분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좋고 감사하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사람만 비전이 있어요. 비전. 통찰력이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인간만 비전이 있어요. 원숭이가 비전이 있습니까? 개가 비전이 있습니까? 돼지가 비전이 있습니까? 그 성경 보면은 돼지고기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맛있대요. 이 고기를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 그 의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돼지고기는 감염성이 강하대요. 감염성이. 그래서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대개가 안 좋아요.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다든지 건강이 나쁘다든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먹고 자고 먹고 배설하고 먹고 꿀꿀거리고 계속 먹고 나서 땅만 바라보는 동물이 돼지예요. 여러분 돼지가 이렇게 하늘 바라보고 뭐 이렇게 뭐 소리하는 거 보셨어요? 그 구조 자체가 돼지의 구조 자체가 먹고 땅 바라보도록 되어 있어요. 이 목덜미가 살이 많거든요. 목덜미에 살이 많기 때문에 이게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목덜미에 살이 땡기기 때문에. 사람도 영적으로 목덜미에 살이 많이 붙은 사람은 비전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목덜미 살 빼자. 인간만 비전이 있어. 인간만. 성경을 보면은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룬 사람이 있고 꿈만 꾸었지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긍정적 신앙을 가진 사람만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여호수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고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이 여호수아는 대단히 위대합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출발은 모세의 종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라사대. 주목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종 모세.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계속 모세 가방 들고 따라다닌 거예요. 미국 대통령 어디 외국 나갈 때 보면 새카만 그 양복 입고 새카만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을 모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인 거예요. 뭘 말합니까?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사람이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은 비전은 품되 삶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이 작은 일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는 참 너무너무 좋은 멋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는 절대 신앙의 사람이에요. 절대 신앙. 따라서 하실래요? 여호수아는 절대 신앙의 사람. 철저한 신앙이에요. 철저한 신앙. 철두철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40년 횡단해서 광야를 횡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사람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땅에 가서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박토인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덩치가 큰지 왜소한지, 또 그 성읍이 산성인지 혹은 들인지, 토지는 박토인가 옥토인가, 이거를 다 알아가지고 오도록 해라. 그래서 12명을 보냈어요. 그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꼈어요. 40일 동안 가가지고 샅샅이 살피는 거예요.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40일이 끝난 다음에 12명이 가가지고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이 딱 갈라지고 2명이 딱 갈라지는데 10명의 보고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 땅은 성곽이 높습니다. 우리 힘으로 뛰어넘어가거나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자이언트,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포도 한 송이를 장정들이 장대기에서 메고 가는 그런 옥토입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 땅 점령은 물 건너갔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듣던 백성의 두령들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 10사람의 보고 때문에 절망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얘기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이분들의 말이 절대로 맞습니다. 그 성은 높습니다. 그 땅은 비옥합니다. 포도 한 송이를 장대 매서 둘이 메고 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차이라. 신앙의 차이. 같은 상황이잖아요. 같은 사건이잖아요.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상황을 경험했고 같은 정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절대 신앙이 필요해요. 네,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타협이 없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홍해 앞에 왔잖아요. 뒤에는 바로의 기병대가 추격하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원망하고 뭐 죽었다, 끝났다, 모세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원망을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이 말은 믿으라 그 말이거든요. 절대 신앙입니다. 절대 신앙. 절대 신앙.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만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신앙이 필요해요. 미국 기독교인도 기도를 하고 한국 기독교인도 기도를 하고 일본 기독교인도 기도를 하고 러시아 기독교인도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이 세종대왕에게 굉장히 감사를 해요. 한글을 너무너무 잘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기도를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면 주여,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미샤군이 하잖아요. 미샤군이 하는데 일본말이나 중국말이나 미국말도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영어로 어떻게 주여 할 수가 있어요? Oh my Lord, oh my God. 소리를 지를 수 없도록 구성이, 언어 자체가. 그럼 믿는다는 말도 한국말만 초저녁에 미샤우니 해가지고 새벽에 싸우니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국말만. 영어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만 독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네. 대단. 네. 저는 이 박수가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치기를 바랬는데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신앙이 비전을 이루느냐 말씀드린 긍정적 신앙. 여호사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여호사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10,000,000명이 안 돼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된다고 고백하고 된다고 믿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인간의 그 뇌 무게를 그 저울에 다니까 한 1,500g이 된대요. 그리고 그 뇌를 3mm 두께 정도로 해서 이렇게 쫙 피면은 신문지 한 장 넓이가 된답니다.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1,500g밖에 안 되는 뇌 속에 뇌세포가 136억 5,300만 개 정도가 들어있대요. 엄청난 뇌세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뇌세포.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길포드 박사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괴테나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천재들도 자기가 잠재하고 있는 뇌세포의 많이 세 30%, 못 쓰면 15%밖에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엄청난 잠재 능력과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나 여러분은 이 뇌 속에 지금 136억만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만 하면은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새 역사를 창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뇌를 어떤 쪽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쁜 짓도 바보는 못합니다. 여러분, 소매치기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천재들이 소매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소매치기를 한번 딱 당했어요. 이렇게 손잡이하고 이제 버스를 타잖아요. 집에 와서 보니까 여기를 탁 잘라가지고 안에서 지갑을 빼갔더라고요. 물론 지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은. 천재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남의 주머니에 지갑을 빼갑니까? 아무나 하겠어, 그 짓을? 그러니까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망가뜨리고, 남의 돈을 빼앗아가고, 남의 회사를 빼앗은 사람들도 천재나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 뇌세포를 이제 그쪽으로 쓰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나, 긍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긍정적 신앙과 함께 자기의 주어진 가능성을 좋은 쪽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래, 좋은 쪽으로 써야 되잖아요. 좋은 쪽. 헬라 말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럽니다. 이 안드로포스란 말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인간만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악모하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성취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라는 대로. 여호수아 1장을 한번 펴보세요. 2절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일어나. 그 다음에 이 요단을 뭐라고 그랬어요? 건너. 내가 그들의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따라서 하세요. 일어나. 건너. 가라. 그 다음에 3절 보시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거를 네 마디를 동사화하면 이렇게 돼요.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밟아라. 다시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라, 크게 하세요. 건너라, 가라, 밟아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가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건너가라, 가라, 밟아라. 네 가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이쪽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비가 오는 우기였어요. 보리를 거둘 때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좁았던 요단강 폭이 넓어지면서 비가 오니까 뻘이 형성이 돼요. 물론 지금은 요단강 폭이 좁아졌지만 그 당시는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보리를 거둘 그 당시가 되면 늦은 비기 때문에 범람을 하고 강을 건너가는데 그냥은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있든지 뗏목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다리를 놓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무 도구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가서 밟아라.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머리를 굴리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인생 경험을 많이 축적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뗏목을 주십시오. 건너갈 배를 주십시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무 말 하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건너라, 건너갑니다. 가라, 갑니다. 그 땅을 밟아라, 밟습니다. 이
이때 순종하는 신앙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뭐 공부를 잘한다, 뭐 얼굴이 잘났다, 뭐 집안이 좋다, 뭐 무슨 뭐를 잘한다, 뭐 어느 대학을 나왔다, 이게 사람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도 경력 때문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말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말 잘 들어야 돼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성경 보세요. 큰 두 흐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받은 복, 그 그룹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야단 맞고 책망받고 쫓겨나고 저주받은 사람들, 그 그룹의 얘기, 이쪽 얘기와 이쪽 얘기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그런 사람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주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 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아멘.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해봤고 다른 데 집회 가서도 해봤거든요. 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손 올려, 그러면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손 내려, 그러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리 안 들어가면은 움직이면 안 돼요. 아셨어요? 다 손 올리세요. 아직 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손을 해 올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손 올려 내리세요. 내리셔도 돼요. 괜찮아요. 내리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흔드세요. 흔드세요. 그만 흔드세요. 네, 부시는 내리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정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리세요. 한 번만 더 올리세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뭐 자기 인생 경험, 노하우, 무슨 지식, 경력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 아멘. 하나님께서 그 점을 보신 거예요. 여호수아,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 뗏목을 요구하지도 않고 무슨 배를 요구하지도 않고 무슨 다리를 가살하자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멋쟁이입니다.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2007년, 1907년을 우리가 리바이벌해서 좀 일어나자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어나야 돼요. 한국 정치도 일어나야 되고 경제도 일어나야 되고 사회도 일어나야 되고 교육도 일어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한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주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믿고 기도하기는 1907년
그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폭발을 했는데 그때 기독교인 3만 명 정도였습니다. 3만 명. 지금은 1200만입니다. 통계청이 좀 줄였습니다만은 1200만입니다. 아무러면 3만 명의 소리가 크겠습니까? 1200만의 소리가 크겠습니까? 한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단도 1월 1일부터 3주 동안 세일에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교회가.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잠실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잠자는 영들이 일어나야 돼요. 새롭게 변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3장 보면은 성전 그 문간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뭘 얻을까 하여 주목하여 보거늘.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 일어나라 그랬어.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베드로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일어나는 안진뱅이도 좋은 사람이라. 일어나야 돼.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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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 찬송 아시죠?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같이 불러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걸어야 돼. 일어나야 돼. 나 말씀드린 대로 일어난 다음에 건넜잖아요. 근데 건널 만한 도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이나 도구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육가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어떻게, 언제, 누가, 뭐 이게 육가원칙이라는 건데요. 그건 인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육가원칙이 필요가 없어요. 그 절대 신앙과 절대 순종이 문제를 푸는 거지, 인간의 경험, 인간의 방법 이런 것들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좋아하지를 않아요. 절대 신앙이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절대 신앙이. 여러분 다윗 얘기하시잖아요. 골리앗하고 이제 맞서서 싸움을 걸었는데 참 유치해요. 거기다 물맷돌을 달아가지고 이걸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게 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를 땅바닥에 엎으시리라. 내가 네 목을 밟으리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나서 이 돌을 꿰찬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돌이 쌩 날아가는데 성경 보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꽂힌 거예요.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 아무러면 다윗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조그만 애가 던진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를 쳐가지고 쓰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승패.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주머니에 돌이 몇 개 남아있어요? 4개.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게 5이 와가지고 하나 쓰러뜨리고 앞으로 4이 더 와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거기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그러면 넉넉하게 이거 남아요. 4개가 남아요. 4개가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풍요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능력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승리의 세계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품는 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러분하고 선교 비전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차례 얘기 들으셨겠습니다만은 2020년까지 100만 명 자비랑 선교사, 여러분 다 거기에 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정병 선교사, 쉽게 말하는 롱텀 선교사입니다. 10만 명. 제가 세계 선교협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 KWMA에서 지도를 그려보니까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하는데 얼마의 선교사가 필요하냐? 50만 명이 필요해요. 50만 명. 50만 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50만 명 가운데 한국교회가 2030년까지 5분의 1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 안 되세요? 5분의 1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까지 2020까지 자비랑 선교사가 100만 명이 나가요. 100만 명이. 지도를 다 그렸어요.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만 명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 중국 베이징으로 얼마, 심양으로 얼마, 선교사 10만 명이 나가는데 어느 나라에 몇 명, 어디로 몇 명, 지도를 다 그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의 선교 비전이거든요. 비전인데 그 비전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1988년 시카고 위튼 칼레지, 빌리갑 나온 학교죠. 거기에서 세계 한인 선교대회가 모였어요. 끝날 때 우리가 그 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결의를 하나 한 게 뭘 했냐면은 2000년까지, 그러니까 12년 후가 되는 겁니다. 2000년도까지 선교사 10,000명을 파송하자. 한국교회가 10,000명을 파송하자. 근데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를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550명이었어요. 550명. 1988년도에 550명.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수는 미국이 제일 1번이고 점점 내려가서 한국이 54번째였어요. 54위. 근데 그때 10,000명을 파송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 전문가들은 선교 관계자들이 비식비식 그랬어요. 될 일을 해야지. 내설 비전이 따로 있지. 그랬어요. 근데 정확하게 2000년대에 10,000명이 된 거예요. 10,000명이 된 거예요. 10,000명 선교사. 지금
한 6년 지났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 확인된 선교사, 우리 세계 선교회가 확인할 수 있는 선교사만 지금 15,000, 16,000명이에요. 지금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만은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면은 2020, 2030년의 비전이 이루어지면은 세계 선교 1등 국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1등 국가가 됩니다. 1등 국가. 그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기점이 2007년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폭발과 함께 선교의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꿈을 꾸고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100만 명 단기 선교사들이 줄을 지어 나갑니다.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10만 명 정병 선교사들이 전 세계 도처로 나갑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놀라운 사건이에요. 한국교회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방방곡곡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국을 동방 예루살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선교의 전축 기지로 삼아주셨습니다.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비전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안고 전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셔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서야 합니다. 여러분 다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긍정적 신앙이, 그게 하세요. 긍정적 신앙이 비전을 이룬다. 이렇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다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